오늘은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김경일 총장님 모시고 몇 가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장님, 코로나에 대해서 네. 우선 좀 진단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 분야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딱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내 나름의 이제 판단은 있죠. 코로나는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살아왔던 문명의 폐해가 축적돼서 나와지는 결론이다. 문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스스로 지어낸 업보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왜 생겼을까?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대처 방안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류의 그 문명 방향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문명의 새로운 전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한국에서는 동학의 최수원 선생이시고 강증산 선생이시고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후천개벽이란 말을 이렇게 해오셨죠. 후천개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천, 그러니까 묵은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문명 세상이 온다. 후천이란 말은 새로운 문명 세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언을 하시고 전망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문명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인류 이래로 최대의 말하자면 문명, 과학 문명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의 혜택을 우리가 엄청나게 누리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쏙 빠진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말하자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문명이 될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인들도 뭔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그냥 우연하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문명사회로 이루기 위한 어떤 우주의 영성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서 새로운 문명 세상에 대해서 대비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약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그런 물질 문명에 말하자면 현혹돼 가지고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연장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 파란고에 말씀을 하셨어요. 파란고에. 파란고에란 말은 한문으로 사자성어인데 파자가 물결 파자예요. 큰 물결 파자, 란자는 작은 물결 란자. 쓸 꽃자에 바다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 문명 현재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누려봤던 이런 문명의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계속 그런 고해가 전개될 것이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새로운 문명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낙원 세상이 온다는 거죠. 정말로 앞으로 미래 세상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과학 문명과 그 과학 문명을 운전할 수 있는 정신 문명이 어우러져 가지고 영과 육이 쌍전하고 이와 사가 병행하면서 동과 정이 함께하면서 정말로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과 도덕 문명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낙원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개벽 운동을 하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 이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게 문명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네, 그렇죠. 이 물질에 현혹되고 집착되어서 오히려 이 인류의 어떤 불행이 더 닥치지만 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정신문명이 함께 결부되어서 쌍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가준다면 그렇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은 또 계속 그렇습니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명의 방향이 이제 영과 육이 쌍전하고 도덕과 과학이 병진하면서 또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한 태도도 그랬어요. 인간이 자연을 그냥 적당하게 정복해서 이것은 우리가 쓰라고 준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나 생태운동가들이 그동안에 경고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과학문명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이것이면 그냥 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딱 닥치잖아요. 이것은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결국 원인을 파고 이렇게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의 과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문명이 되려고 하면 이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천지은을 말씀하시고 천지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천지자연과 함께하고 심지어는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보은이란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천지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천지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지와 공존하고 또는 천지를 보호하면서 그래야 지속 가능한 문명이 되고 인류의 참다운 행복이 보장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네요. 뭐 근본적으로 이것은 원인은 아까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생태에 대한 무지. 생태에 대한 무지라는 말은 나라는 것이 어떻게 비롯되는가에 대해서 내 삶에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롯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생태주의자 또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가르침 또는 원불교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세상이 존재함으로써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연이라고도 하고 연기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다 라고는 여기에 대한 각성,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나만 살자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만 살자고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은 인종차별이 왜 나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중국 때문에 생겼다. 중국 보이콧하고 동양 사람들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백인들 그런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 생태에 대한 무지, 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런 시간이 길게 갈 겁니다. 길게 갈 거고.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더 길게 갈 거고. 그러면 아직 대재앙은 오지 않았다. 아직도 네. 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갈 거고. 근데 이 동양에서 선지자들이 늘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 궁즉통이라. 궁하면 통한다 그러죠. 주역에서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정말 딱한 처지에 가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럼 늦어지는 건 아닌가? 아니야.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문명의 전환이 와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네네. 터닝 포인트. 아직 터닝 포인트가 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극히 소수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자타불이, 이의불이, 너와 내가 하나고 결코 다르지 않다. 이런 마음에서 이 사회가 공존 공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의식구조, 이것은 지금 아직 이 코로나가 주는 그 의미, 그 메시지를 아직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재앙의 길을, 고통의 수위를 더 인류가 받는 이후에 의식의 각성,
궁주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엔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네요. 우리는. 네, 그렇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받지 않으면 이 상황이 좀 개선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옛날식으로 또 돌아갑니다. 아, 네. 근데 이것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각성이 와야 돼. 이런 문명 방식 가지고는 세상이 안 되겠구나. 지속 가능한 세상이 안 되겠구나. 그런 각성이 뼈저리게 와야 된다. 뼈저리게 와야 되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단견을 가지고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 가치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돌아보고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종교가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종교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자기 종교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종교조차도 자본주의 논리에 다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모든 것이 자본주의 아닌 것이 없어요. 자본주의에 다 매몰되어 있었지만 후천개배 운동은 묵은 세상, 묵은 문명이 지나가고 새로운 문명 세상이 오는 이때에 이르러서 이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말하자면 이것을 세상의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대중을 각성시키고 여기에 많은 동조자를 규합해내고 그래서 문명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문명 방식 또는 새로운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있는 인류의 근본적인 역량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란 것은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극복해낼 게다. 그런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희망적인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원불교와 또 불교의 차이점이 좀 뭔가요? 불교와 원불교 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불교하고 원불교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근데 크게 보면 원불교도 불교 운동이에요. 다만 한국에서 토착적으로 일어난 새로운 불교 문명 운동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인도에서 이런 새로운 문명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300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도화되고 그러다 보면 불교에서도 법구생패란 말이 있거든요. 법도 오래가면 폐단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그렇게 해서 3000년이란 긴 세월을 지내오다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뜻이 많이 수그러들고 또는 감춰지고 또는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불교의 본래 취지가 잘 안 살아나는 거죠.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이 판이 달라요. 그때는 그 인도 중심의 그 지역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불교의 진리를 가지고도 세상을 교화하고 펴나가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이어서 새로운 그 부처님으로 오신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문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의 핵심 가르침을 현대화한다거나 또는 토착화, 지역화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불교의 핵심 진리는 서로 같은데 다만 그것을 세상에 펴는 방식이나 수행하는 방식이나 신앙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런 점에서 강조점도 다르고 특히 우리 원불교는 이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과학시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과학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정말로 첨단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불법이 어떻게 세상에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인류 문명에 부처님의 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강조하는 것이 불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원불교는 불교이면서도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원불교는 불교이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물론 원불교도 종교죠. 사회 분류 체계로 보면 불교 체계로 보면 이게 종교지만, 그러면 종교란 게 뭐냐? 종교라는 것은 인간과 인류 사회의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명의 어떤 말하자면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불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여러 사회 분류 체계 중에 하나인 종교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불교나 원불교 뜻이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명 전환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김경일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또 기회를 좀 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이만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그래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코로나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독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또 근세 우리 한국의 참 이런 영적인 큰 지도자들, 수은이라든지 소태산 대종사라든지 이런 분들, 또 근래에 이렇게 생태나 이런 미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맑은 영혼을 가진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좀 보시고 그냥 스쳐가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 문명 전환에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만 책임질 일도 아니고요, 뭐 지식인들만 책임질 일도 아니고, 지금은 민중시대잖아요. 민중이 이미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생각을 민중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지도자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세상은 변화합니다.